오늘은 첫 번째 시간 사도적 세계관입니다. 제가 강의를 30분 하고 10분 쉬고 또 30분 하고 이렇게 두 강의를 맡았는데요. 시간은 탄력적으로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시 28분인데 제가 2시 반 안에만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시간을 조정해서 중간에 10분 정도 쉬고 1강, 2강으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적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사도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 그림이 보이시나요?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첫 번째 힌트는 백금이 90%로 돼 있고 이리듐이 10%로 돼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힌트는 질량의 크기를 결정하는 표준 물체로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지정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1889년도 꽤 오래됐습니다.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혹시 채팅창에 누가 올리신 분 있나요? 네. 지금 마이크가 다 꺼져 있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뭔지 궁금하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해요. 네. 말하기. 저도요. 네. 이것은 바로 킬로그램 국제원기라고 합니다. 킬로그램 국제원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1kg이 어느 정도 무게인가를 기준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1889년도에 그때 당시에 프랑스에 이 무게의 단위를 재는 그 단위가 몇백 가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도 혹시 소고기 드셔보셨습니까? 소고기 드시러 가면은 어떤 가게는 신기하게도 130g이 1인분으로 돼 있고요. 또 어떤 가게는 160g이 1인분으로 돼 있고요. 가게마다 1인분의 그람 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고기가 그람 수 차이 나는 거 여러분은 별로 개의치 않고 드신가요? 이왕이면은 같은 고기라면은 1인분이 130g보다 160g인 곳에 가서 먹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더 많으니까요. 그런데 같은 1인분이라고 해도 그렇게 양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100년도 넘는 전 시간에 그 무게를 재는 기준의 표준이 수백 가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 무게를 하나로 통합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1kg의 기준을 딱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세워가지고요. 전 세계 가운데 40개를 만들어서 이 킬로그램 원기를 40개를 사본을 만들어서 여러 나라에 보냈는데 그중에 39번째 이 사본이 우리나라에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 지금도 보관 중에 있습니다. 모든 무게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금이 1kg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역마다 또 나라마다 이 무게를 재는 단위가 틀려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면은 제 이 주먹만한 크기가 우리나라에서는 1kg라고 해봅시다. 금 1kg요. 그런데 어떤 나라에 가보니까 이 주먹 두 개를 합친 크기가 1kg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금 1kg를 금액으로 따지면은 저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 돈이 몇 그램짜리가 거의 10몇만 원 하니까요. 1kg이라면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벌어질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 주먹 하나 크기가 1kg이라고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주먹 2개 크기가 1kg이라고 하면은 그거 편차가 너무 심한 겁니다. 그래서 딱 기준을 정한 것이 1kg의 기준은 백근 90%와 이리듐 10%로 합친 이것이 1kg의 기준이라고 딱 정해 놓으면은요. 기준은요.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 킬로그램 국제 원기를 진공 상태로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10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아무리 포장을 잘 해놓고 진공 상태로 이렇게 보관을 하고 그대로 놔뒀는데요. 어느 순간에 무게가 줄어든 겁니다. 1kg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그 킬로그램 원기가 무게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킬로그램의 원기가 무게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조금 더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전에 이 킬로그램을 재는 기준을 다시 한번 세우게 되는데 2018년 정도에 그 기준을 다시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뭐 대표적으로 저울 체중계 같은 거 그런 거 1kg를 정의하는 무게에 있어서 그 킬로그램 원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킬로그램 원기를 계속 이야기하냐면요. 기준이 되는 것은 변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킬로그램 원기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진공 상태로 보관도 너무나도 잘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좀 더 가벼워져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킬로그램의 원기는 무게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도적인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은 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진리입니다. 중간에 변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개역 한글 버전, 개역 개정 버전, 표준 세번역,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성경마다 구절들이 단어들이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번역상의 다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은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과 중간과 끝이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우리 화면에 보시고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이라는 것은 바로 처음과 중간과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에나 또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나 아니면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 그대로 현재에도 중간에도 또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인데요. 제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서 대구 찬양교회 이상철 목사님이 지난주에 올리신 그 설교 내용을 보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제가 인용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광주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기독교를 빙자한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 집단에서 코로나가 집단적으로 발생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뉴스에서 비춰질 때는 그냥 교회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는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 작년에 교회 주소록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교회 주소록 책자를 만들었는데 2020년도 9월 기준으로 교회 그 광주 지역에 책자를 만들었는데 그 책을 지금 저도 한 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있는 교단의 수를 보니까요. 2020년 기준으로 광주 지역에는 30개 교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1546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교회들은 개척교회들은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생기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변수가 있지만 2020년 9월 기준으로 30개 교단이 현재 광주에 있는데 아마 다른 지역 전국으로 합친다면은 아마 30개가 훨씬 넘는 교단이 우리나라 안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단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연합오순절 교회도 있습니다. 수많은 교단들이 있는데요. 그 수많은 교단들이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단의 수와 상관없이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할 것, 그것을 바로 성경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1kg의 원기는 변하면 안 됩니다. 전 세계가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개의 교단이 있을지라도 30개가 넘는 교단이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기준의 첫 번째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교단들이 나누어져 있을지라도 그들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개교단마다 또 역사와 전통이 있고 교리가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은요, 여러 총회를 통해서 그거는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구약에 나타난 성경이 신약의 관점에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는지 보아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신약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말하기를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구약은 모델하우스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실체가 나타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기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안에 모든 것을 해석하시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하고 예수님께 배운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그것이 신약 27권으로 정경화가 되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기준을 세울 때에 먼저는 성경적인 관점, 두 번째는 신약적인 관점, 세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 네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바로 진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세기가 지나고 나서 그 이후로 속사도들이라고 하죠. 제자들의 또 제자들, 또 교부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자기들의 전통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또 개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전통으로 만들고 개혁을 하면서요, 성경에서 좀 다른 뭔가가 추가되기도 하고 변화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외에 추가가 되거나 변화가 된다면 그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진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처음과 중간과 끝이 동일한 것이 진리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역사와 전통을 주장하면서 또 자기의 교리를 주장하면서 이게 진리야라고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와 동급으로 여기면서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단의 교리나 역사나 전통이 진리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바로 믿고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사도적인 세계관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교재 책자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이 교재 책자를 보게 되면요, 먼저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사도들의 메시지와 경험 1번과 2번을 오늘 첫 시간에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빈칸 채우기가 있는데요. 교재를 보면 빈칸 채우기는 우리가 이 화면을 보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사용 그 정답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카카오톡으로 이 교재의 교사용 정답 써진 것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도들의 메시지와 경험입니다. 포스트 모던이라는 지금의 다양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왜 그것을 믿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무엇입니까?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뀌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영원하지 않다고 베드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영원한 것은 주의 말씀이 영원한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과 중간과 끝이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적인 오순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신약의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가르침과 실천을 오늘날 교회를 위한 최고의 권위이자 모범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수많은 기적들, 성령의 역사하심들, 또 방언으로 말하는 것들은 성경에서만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다른 책들을, 성경 이외의 다른 책들을 보게 되면요, 여전히 많은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고 나서 오늘날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요, 거기에서 나오는 방언은 성경에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성경의 교회 시대는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존재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었던 그 교회가 오늘날에도 계속적으로 교회가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그 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성경에 나온 것만 끝나고 지금 이 시대에 안 나타난다면 우리가 그 성경을 온전히 진리로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는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동일한 것이 바로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신앙의 기준을 삼을 때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연합오순절교회는 동일한 기본 진리를 가르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위한 희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의로운 사람은 영원한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생명의 부활로 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과는 달리 연합오순절교회는 오늘날의 교회가 신약의 교회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동일한 경험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같은 길이의 막대를 한 20개 정도를 잘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에 자리를 가지고 막대 하나를, 사이즈를 재고 막대 하나를 자르게 됩니다. 그것이 1번 막대기입니다. 그 1번 막대기를 가지고 두 번째 막대기를 자릅니다. 이제 막대기가 2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 번째 막대기를 자를 때에 1번 막대기를 기준으로 잘라야 됩니까? 2번 막대기를 기준으로 잘라야 됩니까? 정답은
1번 막대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잘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번 막대기를 가지고 세 번째를 자르고 3번 막대기를 가지고 네 번째로 자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20개 정도 자르게 되면은 나무 길이가요 얼추 비슷한 것 같지만 뭔가 모르게 길이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20개까지는 아니었는데 몇 년 전에 막대기를 한 6개 정도 자르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러한 실수를 범했더라고요. 처음에 자른 1번 막대기를 가지고 계속 잘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자른 막대기를 가지고 또 그 다음 자른 막대기를 가지고 그 기준으로 자르다 보니까 나중에 막대기를 다 세워보니까요. 길이가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길이의 막대를 자르려면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자른 막대기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오늘날에도 동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할 때 여전히 방언으로 말하는 기적적인 표징과 함께 성령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메시지와 경험이 사도들이 전한 사도행전에서 전하는 그 메시지와 경험과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대답은 옳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지금 개역 성경에는 영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세 번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처음 교회에 가르쳐졌던 메시지가 기준이 되어야 하고 시대가 변할지라도 그 메시지는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포함해서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 신자가 될 미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의 방법을 따라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가르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아까 다양한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의 기준을 삼아야 할 것인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사도적 오순절 교회가 다른 단체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오늘날 교회를 위한 권위와 모범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다음 강의 같이 이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이따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대필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어떤 교회를 세우시거나 책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임무를 사도들과 그의 동역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일에 믿고 순종함으로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또한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초대교회 신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사도들이 전하는 것과 동일한 복음이라는 것을 그 예루살렘 총회에 와서 확증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치고 경험하고 실천한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신약이 사도적 기준을 확립한다면 우리는 오늘 그 기준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현대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의 기준에 벗어났다면 그것은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의 몇 가지 구별되는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2장의 요약된 모습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물침례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침례입니다. 네 번째는 기적과 치유와 성령의 은사는 복음 전파와 함께 오늘날의 교회에도 계속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예배와 내적인 거룩함과 외적인 거룩함이라는 구별된 생활 방식을 지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한 분 진리의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려고 육신으로 나타나신 구약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둘째 하나님이 되거나 둘째 신격이 된다는 생각은 사도들에게는 이질적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구약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그것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교회에 전한 그 가르침이 오늘날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전해지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진리는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동일해야 하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요, 새로운 가르침들이 재정립되고 또 새로운 가르침들이 기준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다른 가르침이 있다면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그 가르침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메시지와 경험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바로 세우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 회복 운동을 위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바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답은 성경 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찾아가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거나 책을 쓰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대답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시대가 열리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사도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와 같은 사도적 오순절 신앙인들의 오늘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에 스스로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경 안에서 이 말씀의 대답들을 찾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적인 세계관 1강에서는 우리가 진리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킬로그램 원기가 전 세계적으로 무게를 재는 단위로 기준은 변하면 안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신약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 연합오순절교회 승리군들,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